사람들은 누구나 살다 보면 대부분이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의 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가 질투입니다. 한국의 발전소에 소장을 하던 엘리트라 할 수 있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승진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 앞에서 가산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그로서리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녀들 대학에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의욕도 상실되고 건강도 여기저기 급속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을 상담하던 한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우울증에 깊이 빠지게 된 원인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은 한국에서 온 신문 하나 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외국 대사로 발령을 받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났는데 그것을 보면서 미국에 와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고 깊은 디프레션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질투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자신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 생각하면서 이런 것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린 질투 그러면 여자에게 많은 거, 여자에게만 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에게 이 질투가 더 큰 문제입니다. 여자는 대체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질투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질투가 훨씬 더 은밀하게 옵니다. 대체로 남자들에게는 성취 문제가 질투의 요인이 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더 많이 성취하고 이뤘을 때 그때 질투를 느끼는 것입니다. 질투는 우울증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파괴를 가져옵니다. 우울증에 깊이 들어가면 내향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은 자신을 파괴하게 되고 외향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커져서 이웃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바로 질투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다? 본문이 그렇게 찝어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이 두 사람이 제사를 어느 날 처음 드렸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는 데 익숙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쳤느냐 그것보다 어떻게 바쳤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의 차이를 본다면 제사를 반복해 드리면서 가인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벨은 반복되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하여 제사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가인은 열매 가운데 곡식 가운데 드렸다 그랬지만 아벨은 어떤 부분을 드렸는지 동물의 첫 새끼 기름진 부분 하나님께 드렸음을 본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제물보다 사람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 얘기로 한다면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똑같이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올 텐데 바로 이때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기껏 애를 쓰고 시간과 몸을 들여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안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 되겠습니까? 이런 비극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아벨처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 하죠. 믿음으로 동의한다. 그런 고백입니다. 대표자가 기도하지만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면서 아멘으로 믿음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또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을 드릴 때 진심으로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내 고백이 되기까지. 헌금을 드릴 때도 희생으로 해야 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희생이 들어가면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기대를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저 예배에 참여하고 구경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벨처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게 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설명은 꼭 집어서 말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데 내 가슴 속에 위로부터 임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어깨를 두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힘없이 지쳐서 상처받고 고통하며 그렇게 올라왔는데 내 속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면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 때문에 와진 결과를 놓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5절에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이 생겼다. 화가 막 치솟았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우울증의 증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분해하며 어찌하여 안색이 변했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안색이 변한다는 말을 원어를 직역을 하면 얼굴을 떨어뜨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얼굴이 그렇게 떨어져 있느냐,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얼굴을 쳐들고 환히 웃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선은 행치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께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는가. 하나님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말씀 가운데 찾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러면 얼굴을 들고 환히 웃을 수 있고 우울증에 벗어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울증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처방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야타부라고 하는 단어는 사역동사입니다. 그래서 좋게 만들다, 올바르게 사용하다, 유익을 끼치다, 잘 되게 하다, 친절을 보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오면 의욕을 상실합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내 속에 있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할 일을 미루거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안 하면 마음속에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울증은 더 깊어지고 더 의욕을 많이 상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죄책감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되풀이되므로 점점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증이 내게 밀려와서 에너지가 빠지고 내가 뭔가 우울해지고 이상해진다 그렇게 느껴지면 우리 자매님들은 밀린 빨래가 있으면 빨래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형제들은 차고를 정리해야 되는데 짐이 쌓여 있는데 못했다면 나가서 벌떡 일어나 나가서 짐 정리도 하고 전구도 갈아 끼우고 못도 받고 해야 할 작은 일을 실행하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걸 하고 나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성취감이 생기면 우울증이 조금 거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의욕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큰 성취감을 맛보고 그러면서 우울증은 좀 더 거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제 우울증 떠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처방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가운데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분은 우울증을 앓던 분입니다.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병이 생겼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자기를 늘 돌봐주던 의사에게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내게 큰 몸에 문제가 생겼으니 빨리 좀 와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 의사는 진짜 이 사람이 병에 걸리고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마음이 문제다. 우울증이 문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버나드쇼의 집을 찾아와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얼굴색이 허해지더니 갑자기 의자에 쓰러지듯 엎어지듯 그렇게 앉았습니다. 버나드쇼가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내가 너무 급히 오느라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상이 생겨서 지금 내가 죽을 것만 같다고 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서 응급약 이런 것 좀 가지고 오고 물을 끓여서 이런 차를 좀 타오고 몇 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버나드쇼가 정신없이 그렇게 의사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했던 버나드쇼의 감정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가 툭툭 털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 이제 왕진비, 진찰비 내십시오. 진료비 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 내가 1시간 동안 선생님을 돌봐주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돈을 내면 선생님이 나한테 내야지 왜 나보고 진료비를 내라고 합니까? 그러자 의사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에 당신의 병이 다 낫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내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붙들리고 그런 증세가 생기면 몸을 써서 일을 하십시오. 운동 중요합니다. 만사가 귀찮아도 벌떡 일어나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걷기도 하고 조깅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또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런 거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지냈지만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 고마운 분들 생각하고 또 찾아가서 입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도 하고 편지도 쓰고 이메일도 보내고 그렇게 하십시오.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이 1986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수천만 명 이상의 우울증 환자들에게 처방이 됐던 그런 약입니다. 이 약은 약효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대체로 모든 약이 그렇듯이 동시에 치명적일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연구한 결과 이 약을 쓰지 않더라도 이 약을 처방했을 때와 똑같은 뇌에서의 동일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연구진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우리 뇌에 프로작을 처방했을 때와 똑같은 화학물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는 부작용도 없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라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대로 하면, 그래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선을 행하고 또 마음을 움직여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면 우울증이 찾아와도 깊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히 선을 행함으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가인은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전해 가면 하나님께서 이 우울증을 통해서 자기 파괴, 분노, 남을 해하게 될 그런 위험들을 보시고 경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질투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큰 짐승이 길거리에 웅크리고 있다가 작은 동물이 지나가든지 사람이 지나갈 때 덮치는 것과 같이 큰 죄가 호시탐탐 너를 노리고 있다가 내가 질투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가 너를 덮쳐서 더 큰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빨리 이 질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들여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역사상 기록된 첫 번째 살인 사건, 형이 아우를 죽인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가인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는 이유가 있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인을 향하여 물으시는 것은 다시 상기해라, 너 생각해봐라, 그리고 고백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시치미를 뚝 떼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죄가 아주 무섭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왜 그랬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아담과 하와는 변명이라도 하느라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가인은 죄가 더 커져가지고 그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성장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있는 가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무고한 피를 흘린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무고한 피를 흘리고 난 후에 축복을 받은 땅은 없습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래서 밭이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이제 떠돌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을 듣고 내가 동생을 죽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벌써 다 알고 계셨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두신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을 듣고 또다시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건 내게 너무나 무거운 형벌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나면 사람들도 내게 못된 짓을 할까,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품기 마련입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가 복잡한 사람은 아주 쉽게 의처증, 의부증으로 발전해 갑니다. 사기꾼, 다른 사람을 많이 속인 사기꾼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질 못합니다. 하도 남을 속여가지고 다른 사람도 나를 속일 거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삽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곧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종종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이제 4장째 지금 살피고 있는데 그 짧은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봐도 말이죠,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 길을 남겨두시고 또 찬스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인이 말도 안 되는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표까지, 징표까지 주시면서 결코 내가 살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죽임을 면케하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 부부가 범죄하고 나서 낳은 두 아들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질투입니다. 이 질투가 우울증으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파괴를 가져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파괴하든지 분노와 미움으로 이웃을 파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투라고 하는 문제를 초기에 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발전해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 질투를 극복할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지금 질투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는 결코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어떤 소식을 듣고 났는데, 동창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왔는데 갑자기 디프레션이 왔고 우울해서 견디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면 지금 내가 질투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대화 중에 어떤 특정인의 이름만 거론되면 괜히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게 되면 혹시 내 속에 질투라고 하는 병이 찾아온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특정인과 같이 일을 하면 늘 불편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만나기 싫어서 피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내게 생기면 혹시 내게 질투라고 하는 병이 찾아온 거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극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이 병은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병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질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런 병이 내 곁을 지나갈 수 있지만 별로 심각하게 앓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질투라고 하는 병에 걸릴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삶 우리가 살고 나면 하늘에서 유업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나의 존재됨에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질투할 일이 사실 없는 겁니다. 옆 사람이 아무리 좋은 차를 사고 승진을 하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갔다 왔다 그래도 천국의 영광과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영광과 비교한다면 그건 지극히 적은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부러워한다든지 질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면 그거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가 전도서 묵상하고 있듯이 사람이 죽고 나면 1년, 2년 잠깐만 지나도 그 이름 기억하지 못하는 허무한 것이 인생이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름을,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확신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산다면 부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질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해라. 나를 지금 부르신 그 자리에 충성해라.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병에 걸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내가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성취감이 있는 사람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런 성취감이 없으면 질투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질투에 걸릴 이유가 없다. 그렇게 다시 확인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몸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는 일이 전부 다를 뿐이지, 모습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체 가운데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몸이 병들게 되고 재구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에 그렇게 소중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것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을 온전케 하는 너무나 귀한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하고 섬기는 일에도 눈에 보이는 사역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냐, 내가 주의 몸의 지체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거 발견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 그거면 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던 중에 여러 번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이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섬길 때는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던, 눈에 띄지도 않던 그 사람이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맡기신 일에 열심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질투가 생기는 것이 그게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질투하지 말고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그걸 잘해서 주의 몸을 온전하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든지 또 경험이 없다든지 하여간 그 밖에 많은 이유들 때문에 내가 뒤로 미루고 못하는 그 일을 아무개가 잘하고 있다면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지체된 이들은 그래서 질투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말해서 좋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책 열심히 감당하게 되면 그것에 정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질투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날 길을 모릅니다. 단지 질투 내가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눈에 띄지 않도록 포장하고 감추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질투는 그냥 남아있죠. 때때로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터집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디프레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그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 가지는 질투의 대상을 어떻게든 내가 이기겠다. 그래서 경쟁을 합니다. 무섭게 경쟁합니다. 사업을 키우는 거. 근데 이 질투 때문에 사업을 키우는 사람은 사업 키우는 게 무슨 보람이 있고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질투 대상보다 내가 더 올라갈 거다. 이 생각 때문에 아주 그냥 거기에 목숨을 걸고 온 삶을 다 걸고 거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요.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올라가든지 또 한 가지 반응은 질투가 생기면 질투 대상을 내 수준 아래로 끌어내리든지 제거하든지 그런 일을 합니다. 한국의 역사 다 이 질투로 인한 역사입니다. 끌어내리든지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가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와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도 선을 행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가인은 선을 행하기보다 아벨을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가인을 얼마나 비참하게 파괴해 버렸는지 질투의 그 파괴력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같은 질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F.B. 마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요 주석가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로 이제 사역지를 옮겨서 그곳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런던에는 스펄전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또 그 즈음에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목회자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미국에 있다가 이분도 런던으로 와서 해필이면 또 이 마이어 목사님 바로 옆에 와서 목회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마이어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다가 문득 자기 마음속에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을 자기가 지금 질투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그 두 목회자를 질투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도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처방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 거절했습니다마는 마이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서 런던으로 오던 날 환영 파티를 열고 마이어 목사님이 그것을 준비해서 성대하게 몰간 목사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주일날 저녁에 캠벨 몰간 목사님이 와서 목회하는 그 교회 저녁 예배 참석을 해서 이 앞에 앉아서 몰간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몰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래봤더니 눈을 뜨고 보니까 옆에 스펄전 목사님도 와서 앉아 있더랍니다. 마이어의 일기장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의 친구 스펄전과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도 혹 남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 교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이 마이어 목사님 위대한 목회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질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외가 없어요. 어떤 경험이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런 것이 밀려와 우울증으로 발전하면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때 위대한 목회자가 됐고, 그리고 세 분의 이 목회자들이 다 역사에 남는 거목들이 되었고 정말 런던에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그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질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극복해내야 합니다. 수시로 언제든지 우리 속에 찾아올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질투가 내게 찾아오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런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이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다시 새롭게 내가 누구인가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나를 두시려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속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감사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써주시든지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나는 내게 주신 바로 그 자리, 거기서 정성을 다해 신실하게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질투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도 맺게 하시고 상급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질투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붙들리면 여지없이 주저앉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그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새롭게 한날 한날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얼마만큼을 살았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지 순간에 질투가 찾아와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면 내 마음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남기는 그와 같은 파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인데,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된 부르심을 입은 그 은혜와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이며, 그런 문제가 인간이기에 내 머리를 스치고 갈 수 있고 그것이 나를 붙들려고 하고 사탄은 괴계를 놓고 그 자리에 나를 빠뜨리려고 하지만 이미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서부터 빠져나와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원치 않지만 우울한 감정에 빠져서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의 자리에, 우울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하여 또다시 도전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부분이라도 내게 그런 마음들, 그런 성향들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우울증에 붙들려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이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고 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수많은 파괴의 자리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귀한 사명 또한 주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은 생에 살아갈 동안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날 불러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를 삼으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함으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가장 귀한 것인 줄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악한 생각과 죄악들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큰 승리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로 구속하여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